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우리 26장 14절부터 27장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분열 왕국 유다 왕조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와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11번째 왕인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 또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좀 깊이 보면서 이어서 그 아들 요담 왕까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시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참 우시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려 52년 동안 예루살렘과 그 성벽들을 요새화시키면서 그뿐만 아니라 농사와 많은 사업들과 나라의 그 왕국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강성하여질 때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참 안타깝게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범하는 그이들을 보는 이 대목들 우리 다시금 읽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거, 오늘 본문도 우리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강성함, 어떤 풍성함, 우리 가운데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여러분, 특별히 우시아처럼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때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알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시아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우셨다. 그건 위로부터 온 기이한 도우심이었다. 우리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은 목장 모임 어떠셨습니까? 저는 우리 새가족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목장 모임하면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동시에 목사님 저도 제 인상에 그때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은혜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나누면서 참 기뻤던 그 시간들입니다. 오늘 보면 이 우시아 왕, 여러분 참 안타깝게 끝나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해지니까 오늘 사실은 이 왕들이 함부로 막 성전에 들어가서 이 예배를 집례하는 것 아니거든요. 특별히 분향단을 자기 맘대로 막 향을 올려드리면서 하고 있을 그때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7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럼 제사장 아사랴 혼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사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 80명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나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 말로는 안 들으니까 80명 동원시킨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데 80명이 동원됐는데도 오늘 본 가운데 용감한 80명이거든요. 왜 용감함을 붙였을까요? 지금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교만한 왕이니까 아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말 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80명의 사람들을 붙여줬는데도 우시아의 귀는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시아가 걸린 병이 문둥병이지만, 우리 지난 주일도 나눴지만 그 내면에는 가장 무서운 병, 교만병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80명의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교만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이 교만병 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나누지 않았지만 목장의 리더들과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아는지 사실 문둥병이 걸리기 이전에 오늘 우시아 왕의 삶을 통해서 그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 그가 문둥병 걸리기 전에 그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어떻게 됐죠?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이 뭘로 표출되죠? 화내는 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화내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진 신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다른 사람한테는 큰 소리 안 치는데 이 아들들이 이러면 좀 가끔 야! 이럴 때 있거든요. 맨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들한테는 왠지 부모로서 이 녀석들 봐라. 이 부모 앞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물론 이게 여러분 좀 자녀들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또 부모들이 너무 낮춰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저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화가 자녀들을 노엽게 할 정도의 화를 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자녀들 앞에 너무나 노엽게 할 정도로의 화는 오늘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목장 나눔하면서 목장 나눔하는 가정 가운데 3가정이나 다 고3들이 있더라고요. 그레이드 12 이제 원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첫째도 둘째도 너 어떤 학교 가라, 어떤 전공을 해라,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도 좀 꾹 참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너 이 대학 가라, 너 혹시라도 이 전공해라,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까봐 조심한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의 교만 때문에 자녀들이 굽을 수 있거든요. 먼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자녀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야, 너 음악해, 음악. 너 바이올린 해, 바이올린. 근데 그 친구가 부모의 말 때문에 음악 전공하고 바이올린 했는데 사실 인생이 너무나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할 정도로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모들이 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이고 또 내가 또 자녀들에게 너무 또 화를 내고 또 내 인생을 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굽게 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오늘 27장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시아가 나병이 들었는데 그걸 교만함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아들 요담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를 볼 때 우린 부모로서 부모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그 자녀 때 그대로 그 잘못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요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요담이요,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써있죠? 정직하게 행하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시아가 말년에 이렇게 막 교만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뭘까요? 사실 우시아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16살의 왕이 됐을 때, 그가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요담은 그 아버지 때 우시양이 젊었을 때 했던 그 열심, 젊었을 때 하나님께 정직했던 것, 그 모습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오늘 요담의 아들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범했던 죄를 그가 범하지 않았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안 들어갔을까요? 오늘 요담의 나이가 보니까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25세의 왕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아버지를 다 볼만한 나이를 예를 들면 5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아버지의 말년을 본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52년 통치했어요. 그럼 적어도 아버지가 마지막 20년 통치하는 것을 그가 잘하면서 다 눈으로 본 것 아닙니까? 뭘 봤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말년에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받아 강성했는데 교만해지고 나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심지어 왕의 묘실, 다윗과 함께 왕의 묘실에 안치돼야 되는데 그 중 가운데 안치되지 못하고 그 옆에 이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왕의 묘지에 묻히는 것을 아들이 고스란히 다 본 것 아닙니까? 마지막 우시야 왕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이 내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뜻을 정한 거지요. 난 아버지의 그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을 보게 되면 요담의 인생이 한 줄로 참 아름답게 귀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져더라.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27장 보세요. 이런 왕들 이야기가 긴 장으로 열거되는데 사실 요담은요 어떤 그 앞에 왕들보다도 1절부터 9절 참 짧은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요담이 아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짧은 인생이 작은 인생 같은데 작지만 그 인생이 참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근데 여러분 바른 길을 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저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길을 안 가리라 이를 악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혹시 죄송합니다. 흙수저 타령을 한다거나 내 엄마는 왜 이래, 내 아빠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정의 잘못된 것이 오늘 요담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만났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어요. 결국은 술을 드시다가 아침에 못 깨어나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결국은 못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저는 평생 제 입술에 술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그 자녀에게는 오히려 큰 반면교사가 되어서 인생에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뜻을 정할 수 있는 은혜로 그에게 미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를 원망하거나 여러분 부모 때 이랬으니까 내 인생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요담은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시야 왕의 교만, 문둥병이라고 마치 그 구약시대에 저주받은 인생 같았던 그 안 좋았던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인생의 뜻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갑자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얘기가 대목이 나옵니다. 왜 뜻을 정했을까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면서 나는 우리 어른들의 저기를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금 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었을까? 우리 부모 때 범죄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다니엘이 죽기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뭘지요? 나라가 망하는 걸 한번 바꿨거든요. 집안이 망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나는 뜻을 정할 거야.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있죠? 오늘 본문의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한 것을 변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어떤 대목이 듭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뜻을 정하여서 아침, 점심, 저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집안이 망하는 걸 한번 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뜻을 정하고 자신이 정했던 그 뜻이 굽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지난 목장 모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눴지만 특별히 목장의 리더들 가운데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무릎 꿇었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목장의 리더들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다 교만합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 일수입니다. 진짜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 계속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 교만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27장 역대하 27장에 그는 얘기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우시아처럼 잘 되다가 강성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모두가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고 잘 되면 우시아처럼 잘 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잘 되면 우시아처럼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장을 이렇게 보면서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 칼빈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칼빈이 오늘 27장에 그 대목을 써놨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행위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내는 것 한번 절제해 보지 않겠습니까? 화내는 것은 교만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제하겠습니다. 내게 화가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아도 교만함 이전에 화가 드러났거든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함, 불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뜻을 전하면 요담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잘못된 것을 보는 것, 때론 부모의 쓴 뿌리와 부모의 안타까운 뒤안길을 봤던 요담,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요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안 되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며 인생에 안 되는 것이 결코 내 인생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요담의 인생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안 좋았던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뜻을 정하여서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순실교회 온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경건의 삶이 무장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 깨끗하게 정결하게 뜻을 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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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저녁은 또 우리 에녹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을 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요담처럼 바른 길을 가도록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